내가 하기 쉽지 않다, 쉽다, 이것은 우리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의 신앙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부모 교육 자신감 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벌써 이거 3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저부터 상당한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귀한 게스트 모실 건데요. 이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또 부모 교육으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바로 신영섭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신감TV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섭 교수고요.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2 자녀의 아빠, 그리고 아내의 남편입니다. 자기소개 너무 멋집니다. 네. 저는 교수님을 특별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네. 교수님 책 보면서 나 이거 2015년부터 했던 건데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작업이요. 네, 저희 교회가 2015년부터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만큼 화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이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움직임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모셔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신앙교사가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 되는 건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하지? 라고 하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라요, 원래 성경적 원안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사실 지혜로운 선원은 폭풍 때에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보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할 때 정말 위기의 현장을 계속 보면 우리 안에는 길이 더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 길을 말 한마디로 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를 주목하는 데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왜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돼야 될까라는 이 질문 앞에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이제 휴일이 되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놀이입니다. 제 아내가 털실로 만든 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문방구에서 산 5,000원짜리 파란색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던지고 치고 이렇게 놉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혜건아, 야구 그러면 내가 이제 2개를 딱 찾아오면 노는데 그날 이제 공은 찾았는데 배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잠깐만요 그러더니 누나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부시럭거리더니 그 피아노 밑에 있는 연습용 바이올린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바이올린을 지금 치겠다는 거예요? 아빠 이걸로 놀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만약 우리 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면 이게 보통 경매로 한 171억쯤 되더라고요. 저희 집 뭐 몇만 원 안 하는 어린이용 연습용 중고 바이올린밖에 없지만 만약 그게 있다면 혜건이가 그걸 들고 나와서 휘두르면 내가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못하겠죠. 네. 너무 교양이 있으세요. 못하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발가락도 움직이지 마! 그 애가 놀라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애한테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야구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손에서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이걸 넘겨주는 순간이요. 이 아이가 야구하려고 드는 순간 얼마짜리 된 거죠? 아주 그냥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바이올린을 이거에 만든 목적대로 쓰임받게 거장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5,000원짜리가 171억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로 만든 악기 하나도요,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 돌아가셔서 죽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정이잖아요. 예수님 핏값만큼
존귀한 값이 우리 자녀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만큼 주고 산 존귀한 가정이기에 이게 어떤 목적에 따라 쓰이냐에 따라서 5천 원짜리 가정도 되고 171억짜리 가정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딱 세우고 내가 너 부모를 세운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둔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멘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산 주고 믿음 주고 리더십 주고 모든 걸 준 이유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려가 아니라 너에게 준 이 모든 걸 활용하여 내 자녀와 권속이 우리로 치면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속한 공동체 우리 자녀가 속한 유치원이 학교가 일터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동시적으로 네. 우리의 현장을 보면 알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속으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할 부모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요. 참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만 봐서는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시니 한번 가볼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신다는 거죠. 와 정말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주셔서 걷는 걸음마다 주셨던 현장에서 나왔던 고백들인 거예요. 뭐 출애굽한 부모 세대도 한번 생각해 보죠. 400년간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눈만 뜨면 하나님 살아계신 애를 경험한 부모 세대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이 부모 세대가 모압 평지 앞에서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 땅 내 자녀한테 주기란 거 다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쉐마 말씀을 딱 주실 때 이거 하나 거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저 땅 줄 텐데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는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새기고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한번 그렇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가 하나님이 신앙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네. 목사님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 지금 뭐 그 육아로 막 힘든 우리 부모들 또 청소년 자녀의 그 사춘기로 힘든 부모들 일터에서 치열하게 오늘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부모들 다 맞다고요. 맞는데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디딤돌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하면은 과연 이 경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누렸던 그 만나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마음에 새겨서 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분들이 할 것 같아요. 네, 하죠.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부모고요. 저 역시 그러한 쉽지 않은 삶 속에서 내 자녀의 신앙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저희 집은 지금 한 14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늘 무너지는 현장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놔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겠네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잡았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면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주셨죠. 그러나 명령하신 말씀은 이건 나의 수준만큼 변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였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쉐마 말씀 줄 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먼저가 아니었던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건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아시다시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 이게 전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먼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 자녀를 회심한 자녀로 양육하기에는 이 땅 자체가 기울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창틀만 교정한다고 이 집이 안전할까? 우린 다시금 우리 삶의 기초를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쉽지 않다, 쉽다, 이것은 우리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네, 저는 그 역사들이 늘 성경에 반복돼서 왔다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 오셔서 말하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낫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기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날 저 대학에 못 들여보내줘서 우리 집에 돈이 이만큼 없어서 그것만 되면 우리가 조금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은 저기 나를 저 대학에, 저 재정에, 저 상황에 우리 집을 좀 회복해줄 이 조건이 없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38년을 엎드려 있던 인생한테 일어나라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더 선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세워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 살릴 거다 말씀하실 때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는 수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주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고 할 때 물을 채울 수 있는 수곤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걸음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부모 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자꾸 어떤 신드롬이 있냐면 완벽주의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 안 빠지고 언제나 온전한 부모 모습으로 완벽한 신앙인의 부모로 서는 거 쉽지 않아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완벽함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아, 완전함이 아니라 신실함. 그럼요. 내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1cm라도 주님 원하시는 걸음 한번 더 가볼게요라고 하는 바로 그 작은 것 받으사 큰 일 행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순종의 된다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순종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럼요. 내 작은 발걸음 하나부터.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 첫 걸음, 그 우선순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거가 뭘까요? 그럼?